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물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얼마 전 목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관한 대화였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 영적인 일에 은혜를 이제 어느 집회에 갔다 크게 받으시고 특별히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아마 기도하면서 또 그런 모임을 많이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는 이제 격려할 만한 일이지만 너무 이제 한 군데 빠져서 그 일에만 열심히 하니까 힘들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시는 대로 귀신은 있고 귀신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귀신과 대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이지만 내가 내 부인을 보니 참 안타깝다. 왜 안타깝습니까? 뭐 기도 많이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영어로 스터럽 귀신을 자꾸 자극만 하고 귀신이 그래서 익사이팅해져 가지고 아주 그 대결에 재미를 붙여서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해결은 못 보고 그냥 오히려 아내와 자기 가정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다 그러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끝을 봐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흥분만 시키고 자극만 해가지고 오히려 본인도 힘들어하고 이게 장기전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권능을 받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건드려서 자극만 주고 고치지 못하면 오히려 치료받지 아니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끝장을 봐야 될 때 끝장을 보지 못하고 그거 덮어두면 그게 이제 끝난 줄 알고 있지만 또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도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적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환경의 문제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달라붙어서 끝장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묻어두면 잊어버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고 그거로 인해 더 힘들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분별하여 이걸 아주 끝내야 될 때 기도의 때 응답의 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하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여러분이 다시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을 과거에는 순서대로 마태복음이라고 봤는데 신학계에서는 이제 마가복음으로 봅니다. 마가복음이 원복음이고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을 각자의 관점에 맞춰서 이제 마태, 누가, 요한이 이제 기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가 여러분은 뭐 그냥 이름만 들으면 됩니다. 하르낙이라고 하는 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수로 거쳐야 되는 교회사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엑소시즘, 영어 많이 봤죠? 옛날에 귀신 막 쫓아내고 하는, 세계적으로 그 히트를 쳤던 그 엑소시즘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귀신 축출이야, 축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록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정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물론 앞에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면 마가복음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의 첫 사건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이적을 통해서, 앞에 이제 교훈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에게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왕이다. 그래서 어둠의 세계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분이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처음으로 이제 그 권능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냥 선생님이나 좋은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권능으로 자기가 왕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걸 이제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사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300년 동안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과 이제 싸워가면서도 이제 박해 속에서도 부흥을 하잖아요. 이 사건이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귀신의 역사가 있어도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어떤 문제든 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믿음이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아니죠. 2000년 지금까지도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 있어서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의 이 사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악한 영과의 사건이 한 사람에게 귀신으로 역사할 수도 있지만 이 세계의 악한 자들을 통해서 많은 환난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전히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버텨내는데 굉장한 그 힘과 그 근거를 제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귀신이 나오죠. 귀신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복음에는 뭐 소리를 질렀다, 뭐 경련했다, 거품을 흘렸다, 이를 갈았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통곡의 울음소리. 그걸 NIV 성경은 쉬릭했다. 큰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러서, 그러니까 이게 통곡을 하면서 으악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조용히 말씀하시니 그냥 제가 알겠습니다, 손 떼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게 아니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지르며 통곡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나갔다는 게 3번 나와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1장 26절 여기에 나오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 관한 얘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비명과 통곡의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래서 그 다음엔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손대서 일으키니 살아났다. 2번 나오고, 사도행전 8장 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귀신이요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특별히 많은 사람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붙었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지만 소유했다는 말, 영어로 possessed,
사단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소유권. 근데 붙었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 이후에 또 많은 중풍병자와 먹고 얻는 사람이 나왔다. 그때도 이제 비명을 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이냐? 여러분, 이 귀신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통해서 그분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예수의 왕권을 얘기할 때 이 소리를 지르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잠잠하라. 영어로 be quiet 그럽니다. 그 다음에 come out of him. 그로부터 나와라. 이 두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귀신에게 야,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be quiet. 조용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be quiet 우리가 얘기한다고 듣는 그런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회정보 안 나가요. 말 안 듣습니다.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왜 왕권을 얘기하냐면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컨트롤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모든 질고에 향해서, 이건 귀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질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정말 말씀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be quiet. 어떻게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하는 건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나와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을 가진 분이다. 모든 문제를 그냥 말씀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사건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귀신이 비명을 지르고 큰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며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악적인 소리를 내면서 이제 귀신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그 큰 소리를 내며 나왔다는 그 원문을 찾아보면 좋게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큰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 예? 나가기 싫어서. 예, 맞습니다.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고통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이 나와라 그러니까 이게 쫓겨난 거죠.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뭐 안 나고 싶었는데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났냐면 악한 영역에 고통이 간 거예요. 두려움이. 이게 예수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던 40년 된 사람이 앉았을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쩍 일어나서 걷고 뛰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3,000명, 5,000명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뭐냐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사탄이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공포로 스스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터져나오는 비정상적인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참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땅 때렸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옵니까? 악 소리가 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외부의 강력한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명.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구원자고 여러분의 인도자고 여러분의 치료자고 여러분을 통치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신에 들렸던 무슨 재고가 있던 환난이 있던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상황에 관계없이, 지금 내 상태에 관계없이 주님이 조용하라 말씀하시면 조용케 되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게 되고, 그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냥 내가 좀 뭐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그냥 요청하는 거야. 여기에 보면 뭐 귀신 들린 사람이나 주변의 가족이나 그 유대인들이나 랍비나 서기나 뭘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디에서 이 일을 행하셨냐면 회당에서 안식일이 되어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성경을 보면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귀신이
두 번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반응하냐면 소리를 질렀다. 이건 그냥 영어로 cry out, 소리만 질러요. 두 번째 큰 소리를 질렀다는 건 뭐예요? 고통으로 인하여 끌려 나오면서 나오는 소리, 두 번의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목사님, 사모님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cry out은 하게 만드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괴로우니까 힘들으니까 슬프니까 소리만 질러 안 나와. 근데 두 번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끌려 나오게 하는, 못 견뎌서 정말 소리를 지르고 나가게 하는 단계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행히도 소리는 지르게 하는데 나오게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이 능력을 너희가 정말 사모하고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의 경건한 말씀을 전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면 이걸 세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여기 들어와 앉았느냐?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회당에서,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회당에서 어찌하려고 한 거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와서 율법을 놓고 뭐 자기네 나름대로 막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법으로 교훈으로 해봤는데, 여러분 이게 그 유대교는 그런가 보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얘기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배가 있다고,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다고. 근데 해결이 안 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지금 들어올 수 없던 사람이 회당에 온 이유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으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들어올 수 없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상황이었지만 데리고 왔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한번 가보자. 예? 이게 두 번째 가능성이에요.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첫 번째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도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세 번째 가능성을 주목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 사람이 멀쩡했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자기가 알았는지 사람들이 아직 모르지만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질병인 줄 알고, 그냥 내 결함인 줄 알고 내가 노력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아마 회당에 앉아 있는 거, 안식일이니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숨어있던 그 귀신의 존재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드러나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성도는 구분해야 돼요. 그걸 더 성도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로. 교회 나온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정말 죄의 용서함을 받고 부족하지만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을 넣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꾸어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완벽한 성도는 없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 1000만을 자랑한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1000만 명이 나와요. 지금 300만, 200만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럼 교회 나와 앉았다고 다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나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 누구냐? 그냥 자기가 귀신 들린 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저는 이 세 번째를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 사람이 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그 경험을 좀 얘기할게요. 제가 이 귀신이 큰 소리를 내면서 막 발작하는 거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귀신도 언제 이제 그러냐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에 예배 중에, 집회 중에 기도원에서 발작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교회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보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나 보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살아 있었어요. 심야 기도도 아니고 철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할 때도 그냥 1시간 그냥 뭐 45분 설교하고 찬양하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3시간, 4시간을 했다고. 온 성도가 중간에 기도하고, 저도 이제 그걸 경험하고 이제 인도도 해봤지만, 기도를 많이 할 때 귀신이 못 견디고 드러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겠다는 말인데 이 정도 기도해놓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자는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기도가 생각보다 부족해요.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30분 기도하고 식사 기도 3번 하고 역사가 아니 더 나. 머리에 알아도 안 돼요. 기도는요 실제로 해야 돼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시간만 집중해서 기도해 보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요일날 기도회 때 우리가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쌓이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했죠. 부모님들 자녀 위해서 기도했나요? 하세요, 제발. 기도와 비례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와 비례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냐,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냥 나는 다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기도해 버리잖아. 그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나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66년 동안 복을 줍니다. 66년 동안. 역사에 따지면 성경에는 4명의 왕을 모셨다고 나오지만 역사에 보면 왕을 9명이나 바꿔쳐요, 이 하나님께서. 근데 죽어야 될 그 사람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 66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는 계속되는 기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조금만 더 힘쓰고 죽도록 힘써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우리 주변의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악한 영은 미안하지만 제압하지 못하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말로 안 돼요. 교육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권능을 베푸시도록 그 순간에 내가 쓰임받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안 돼요. 나만 더 상처받아요. 나만 더 실패해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주 예수여 내게 성령으로 임재하사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큰 소리를 내며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쫓겨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이 한국교회는 귀신이 없어가 더 많은데 기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끼고 사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있다고. 제가 1982년 선지동산에 가서 처음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게, 제 경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주에 집회를 가서 이제 대학교 2학년짜리 전도사가 뭘 알겠어요. 근데 설교를 같이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때는 뭐 그냥 밤새 기도하고 낮에 가서 전도하고 그냥 내가 혼미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끌려갈 때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하나님 기뻐할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셋째 날 설교를 하는데, 가뜩이나 설교도 많이 안 해본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별의별 사람 다, 저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뭐 술 먹다 온 사람, 하여간 왜 그렇게 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 제가 하는데, 갑자기 그 우리 교회보다 한 2~3배 더 큰 교회에서 꽉 찼어요. 갑자기 저녁 때 그 뒤에 교회 문을 빵 누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이 술병을 딱 들고 들어왔는데, 아이고, 나 전도사가 이런 경험 처음이죠. 예?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제가 들은 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가끔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올 건데 지금 이제나 저제나 교인들이 기다리더라고. 왜 기다리냐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야, 옛날부터.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부인을 잡으러 온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 중에 머리채 끌고 나가는 게 다반사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도 집회한다니까 아주 제정신은 못 오고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온 거죠.
왜 하필 앞에 우리 선배들이 설교할 때 왔다 가지 셋째 날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참 나도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부인이 중간쯤에 앉았어. 근데 그 여자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냥 저기 웬만하면 좀 집에 있고 좀 얘기 좀 하고 오지. 왜 또 그 맨날 끌려가면서 또 이게 앞쪽에 앉아 계신가.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 3분 딱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이 돌이키게 없어서. 그래서 설교 중에 통성 기도 시켜버렸어요. 3분 딱 끝나고 나는데 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입을 통해서 제가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할지어다. 제가 맞아 죽을 짓을 한 거죠. 저도 내가 왜 이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달려 나오더라고요. 술병을 집어 던지면서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했죠. 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강대상의 아파에 와서 엎어지면서 그 사람이 박해하고 머리채 잡으러 왔던 사람이 으아! 소리를 지르면서 한 말. 전도사님, 나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머리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교인이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당사자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나는 얼마나 겁먹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가 동네가 다 변화됐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해요. 울부짖으며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뭐 그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뭐 기도원에서 뭐 집회할 때 이런 일이 많이, 그 다음엔 겁이 안 나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니까. 역사가. 제가 부산 지역에서 목회할 때 심야 기도를 좀 오래 했습니다. 좀 감동이 되는 대로 막. 근데 이제 그날도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심야 기도를 인도하는데 사람이 이제 몇백 명이 그때 모이고 소문이 날 때예요. 30대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점잖은 분이 한 사람이 이제 그룹과 있다가 갑자기, 저는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눈이 돌아가고요. 이렇게 눈이 흰색으로 돌아가고 또 혀를 뱀처럼 이렇게 내밀면서, 나 처음 봤은 사람이 막 뱀처럼 막 그러면서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하더라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근데 4개 국어로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독일어 쓰고요. 내가 독일어를 공부했으니까 좀 알잖아요. 영어를 쓰고요. 한국어를 쓰고요. 알아듣지 못할 말로 막 돌아가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기절해요. 근데 참 이게 크라이 아웃과 쉬리크는 다른 거야. 기도하니까 우와 막 그냥 기절해. 그러니까 김낙균 목사가 뭐 능력이 있나 보다. 막 야, 나도 이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가 보다. 야, 이제 이 교회 부흥이 일어나겠다. 근데 좀 이따 깨어나면 또 그래. 아, 이게 사람이요. 그래서 1시간을 씨름하는 거야. 나도 뭐 영어로 할 땐 영어로 하고, 뭐 독일어도 이제 할 때 독일어 하고, 한국말 할 때 방언할 땐 나도 방언하고, 막 그때는 쓰러졌다. 근데 성령이 감동적이라, 이게 이 사람 참 오래된 사람이라 쉽게 안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위해 통성 기도하고 정신을 좀 차리고 막 이렇게 나아질 때쯤에서 교육관으로 데려갔어요. 본당 밑에 교육관이 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누구를 보냈냐면 70대 80대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4분이 있었어요. 장로님의 뭐 어머니도 있었고 장모님도 있었고, 그분들은 교회에서 먹고 자, 제가 온 이후에 거기서 먹고 자는 분들이야. 기도하면서 그분들한테 보냈어. 그분들이 신났어요. 왜? 가운데 놓고 4분이 앉아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딱 대면 으악!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으악! 하니까 이 할머니들이 재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밤새 돌아가면서 아주 재미로, 그동안 얼마나 적적했겠어요.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새벽에 내가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갔더니요. 야, 끈질긴 기도는 못 당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끈질긴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정상이 돼버린 거야. 그 밤에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깨졌고 할머니들이 마무리를 다 진 거야. 울산 출신이었는데요, 독일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몸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날 와서 자기가 귀신 들린 현상을 자기도 본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그런 줄 몰랐는데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음악 전공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신이 예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못 견뎌요. 쫓아낸 것도 아니야. 못 견뎌서 정체를 드러내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귀신이 예수를 향해서 뭐냐? 나사렛 예수요. 귀신이 끝까지 지금 공격을 하는 거야. 안 떠나려는 거예요. 귀신 쉽게 안 떠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요, 질 건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질 건데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과정을 겪어내지 않으면 안 떠납니다. 계속 붙어 있어요.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하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을 디스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저 천한 신분의 사람이, 나사렛이 천한 곳 아니에요? 천한 신분의 사람이 무슨 메시아이고 아주 그 경멸의 뜻을 교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 복수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신들이 이제 사건이 일어났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깊이 안 들어갈게요. 그런데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기가 정답을 얘기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다음에 이것도 주석을 제가 안 달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처음에 디스를 하려고 하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거기까지 하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정답이 뭐냐면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신지, 여기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그럼 두 가지만 여러분이 알면 돼요. 여기 더러운 귀신이 impure spirit입니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것도 제가 주소가지 않을게요. 뭐 더러운 거야. 거기에 나가서 이 번역을 보면 impure thing, 더러운 것들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멸하러 왔다, 그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면 그 거룩은 뭐냐? 홀리예요. 홀리.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임퓨어와 홀리는요, 지금 임퓨어 스피릿이 홀리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impure spirit, impure things, 이 더러운 것들은 뭐로 이겨낼 수 있다고 지금 악한 영이 우리에게 정답을 줍니까? 홀리. 홀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과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더 정확히 알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이 오시면 impure 스피릿은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홀리 스피릿을 더 강구하세요. 홀리 스피릿이 임퓨어 스피릿을 쫓아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귀신이 붙어서 또는 숨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주에 했죠. 내 질고는 뭐라고 그랬죠? 인포머티스, 연약함과 디지스, 병이라고 그랬죠. 그 인포머티 뭐냐면 도덕적, 인격적, 또 정신적 결함이에요. 우리가 다 결함이 있다고.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다 약점과 결함이 있어. 이걸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예수가 짊어지시면서 예수의 홀리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영적 전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을, 내 결함과 약점을 예수 그리스도가 끄집어낸 거예요. 그게 질고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내 도덕적인, 내 인격적인, 내 정신적인
내 감정적인 약점을 내가 해결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준다? 홀리를 주시는 거예요. 홀리. 그 다음에 디지즈는 육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께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질고라는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원죄와, 그럼 이 질고는 뭐로부터 왔다고요? 원죄와 실제 죄로 오는 거야. 계속 우리는 죄지면서 스스로 질병을 끌어내는 겁니다. 약점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찬송을 계속 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매어 달렸더니 주님이 끄집어낼 것은 끄집어내고 주님의 거룩을 주사 그 거룩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능력을 얻고 우리가 권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피어 스피릿,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던 숨어있던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내 삶에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신비주의자가 귀신이 붙어 있어요. 조상 귀신이 붙어 있고요, 이 세상 악한 귀신들이 붙어 있어요. 유전 인자 속에 원죄와 실제대 문제로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그분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쫓아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쫓아내야 될 것이 뭘까? 한번 몇 가지만 적어볼까요? 옛사람이 쫓겨나야 되고, 죄된 속상들과 고장난 인격이 쫓겨나가야 되고, 잘못된 습관도 쫓겨나가야 되고, 오염된 생각과 사고도 쫓겨나야 되고, 덕스럽지 못한 언어와 행동도 쫓겨나가야 되고, 거짓도 완악함도 게으름도 나태도 회개하지 않음도 반성 없음도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고집과 불신과 불순종과 완악과 욕심과 모든 욕망과 잘못된 자기 변명과 정당성 없는 변명, 비신앙적인 일에 열심이고 신실하지 못함과 교만함과 허풍과 성실하지 못함, 이게 다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성품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과 우리 애들 보세요. 신실성이 없잖아요. 질서가 없잖아요. 이걸 여러분 그냥 못 배웠다, 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어떻게 고쳐요? 인간의 힘으로 못 고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통제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명하사 악한 영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내시고, 안 나오려고 해도 끌어내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이 교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주님 끌어내시고 주님의 거룩한 홀리 거룩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생각을 통제해 주세요. 언어를 통제해 주세요. 내 삶을 통제해 주세요. 여러분 실패했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나 나나 아무리 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요청하면 주님이 내 욕심, 욕망, 내 모든 교만, 거짓,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거짓이 많아? 나는 거짓 없나요? 왜 저 사람들이 저래? 아니, 나는 잘했나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홀리. 홍경민 집사님 눈 똑바로 쳐다보고요. 홀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들어가서 impure spirit이 떠나가고 쫓겨나가고 impure things가 더러운 것들이 다 안팎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이번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끝장내야 돼요. 이번에. 그래야 현재 천배복이 와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홀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 잘났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말이에요.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들,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왜 요즘 다 조롱거리가 됩니까? 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돈 몇 푼에 홀리에 실패한 거예요. 자기의 분노도 다스리지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한국교회를 지도합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그렇다고 주저앉을 거예요? 아니에요. 독함만 품으세요. 나는 전에 하던 것보다 더 기도하리라.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도 돼요. 66년 했으니까.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다 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impure, 영어 기억하세요. 더러운 것들이.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죠. 결단했어요? 한두 번 결단했어요? 제대로 결단했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죠. 그러나 한번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왜 역사 안 하십니까?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못 들어가고 여러분이 못 들어가고. 들어오시옵소서. 그 기도만 해서 Holy One of God, 거룩하신 하나님, 왕 되신 예수요, 내게 들어오셔서, 내게 들어오셔서, 이번 주 내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오셔서 저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과 하지 맙시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세요. 우리의 삶이 임피오해요. 생각이. 제가 이 방송 이거는 끄고 하겠습니다.